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어지지 않을 때 저희 부족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을까? 저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기도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금향 접시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세 번째 이유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응답이 무엇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전체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떼어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당장 가질 수 있는 의문은 도대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구하는 것, 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정말로 정욕으로 쓰지 않으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의 리스팅을 저희가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고보 자체에서도 1장에서 하신 말씀과 4장에서 하신 말씀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 받은 줄로 알고 도무지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의심 없이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장에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것은 안 주신다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할 때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를 의문이고 의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무조건 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닐 거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야고보서 전체 배경에서 살펴볼 때는 여기서 구할 때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교회의 분쟁 가운데서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생의 독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생의 독선의 문제는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선생의 독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의 경우에 있어서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양쪽 다 교회 분쟁이 나서 다투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올 때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절대로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험한 말이 나와서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혀를 자제해야 된다.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독서는 우리가 사실은 옳기 때문에,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마귀의 그 부하 마귀들을 데리고 그리고 순찰을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쭉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리 한 조각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이 새끼 마귀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두목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목님, 제가 가서 저 진리를 뺏을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노련한 마귀가 말하기를, 아니, 그냥 두어라. 절대로 뺏지 말아라. 그 진리 한 조각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 발견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필이 꽂히거나 마음이 꽂혀서 이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분쟁을 일으키고 나 개인에게도 교만과 독선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들이 주로 어디에서 더 드러나는가 하면 사실은 기도할 때 더 드러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양쪽 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틀림없이 틀렸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목사가 산기도 간다 그러면 제일 교인들이 떤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목사가 기도를 하고 오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은혜를 많이 받고 변하고 오면 좋겠다, 이게 교인들의 기대이고요.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도원으로 가는 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대개 산기도 갔다 온 다음에 교회가 깨진대요. 이제 보통 얘기하기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무개 집사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권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권사들이 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장로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 집사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 문제 다 해결하고 내가 내려가면 교회 장로들이 다 회개하고 집사들이 다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변해 있으면 하나님도 못 바꾸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해서 그만둔다 그래요. 그렇게 그만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목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도 안에 다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장과 4장에 이어지면서 그 문제가 많았던 야고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들 중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으면서도 어쩌면 힘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과 양심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 교회의 문제와 고린도서에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방언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방언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든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관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게 생겼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면서 그 답을 서로 용납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만일 진리의 문제였다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그건 비진리다. 이건 진리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느 편에도 들지 아니하고 문제조차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정말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진리의 문제를 진리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사도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그 교회에 권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너희 둘이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굉장히 시끄러워졌는데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여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건 생각하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지금 그것이 너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온 지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만일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시기가 막 차오르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인격과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야 할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양심에 걸려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짜증이 나거나 이제 속이 상하면 이제 제 아내에게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막 불평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아내가 그냥 제 불평을 다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막 불평을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은 그렇게 괴롭혀?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안 되겠다 여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그냥 끄떡끄떡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래도 당신이 참아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참아. 그래도 당신이 그냥 참아 이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섭섭하고.
참긴 뭘 참어. 내가 막 이제 막 화를 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막 제가 투덜거리고 이제 그 사무실로 나간 날, 이제 거의 많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제 아내가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가끔 이메일을 보내오면 그 이메일의 내용이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가령 이제 그 정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메일을 딱 보는 순간에 확 짜증이 나요. 난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지금 열이 나서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난 이건 분명히 내가 밝혀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멘 이게 아니라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아내에게 막 원망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기도로만 이어지면,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사실은 그 말보다 더 힘 있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보다도 사실은 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것보다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어진 현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 거야, 온유한 거야.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용납이 안 되는 분노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침묵한다는 것은 불의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말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사도 야고보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이직한 이야기가 우리의 속에서 끌어올라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끌어올라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참 어렵고 분쟁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로 보통 때는 그냥 너무 당연했던 말이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타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그렇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아주 심플한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자꾸만 미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뭐 so what? 지금 그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것들에 쌓여서 가장 기본적인 그 말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힘들지? 기도해야지. 힘들면 기도하라. 그게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권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지?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그 당시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No! 정욕으로 다투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정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더 화나게 만드는 말일 수 있는데,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싸워서 해결될 문제 아니야. 교회는 다투어서 이겨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야. 누구 한 사람을 이겨서 한 사람을 쫓아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을 얻지 못함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한 거? 좋은 집? 아니면 이 좋은 직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얻지 못하면 3장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혜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얘기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세 번째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wrong motive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죠? 기도해도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화목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기도 중에서 잘못된 기도,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그거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기도를 보시면서 이 기도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초를 키우는 어느 정원사의 기도입니다. 한 정원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소서. 주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비가 오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비는 주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보드랍고 포근한 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들과 나무들이 촉촉하게 젖게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 그 비가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 그리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선인장 종류의 나무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지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는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게 하시고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팝나무, 용담, 백합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주시며 바람은 조금만 불게 해주시고 송충이나 벌레가 없게 해주시며 일주일에 한 번은 연한 걸음과 질소비료가 하늘에서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좀 너무 치사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렇다면 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몸이 아파서 불편한 분들, 입원하신 분들을 찾아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병이 나아서 완쾌되게 하시되 좋은 약을 잘 찾아서 쓰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약값이 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분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하게 하시되 착한 마음을 품은 손님들만 찾아와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사업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자녀들이 문제없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비록 부모가 돌보아주지 못하지만 혼자서라도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지 말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해야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말게 하시고 병들어 눕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고 이 정원사의 기도가 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도 아닙니까? 똑같은 기도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사실은 사업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구하는 것은 과연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을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없겠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흥정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듯한 인상을 하나님 앞에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가 마치면 왠지 정욕적인 기도 같아서 그리하시면 제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어떤 조건을, 컨디션을 하나 달아놓으면 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흥정하는 듯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듯한 인상을 자꾸만 주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끝에 언제나 거기에 컨디션을 자꾸만 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대신에 제가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하는 그런 컨디션을 달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야고보서의 교인들이 적어도 교인들이라면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정욕적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막 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세 가게만 망하면 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게만 문 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세계력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주변에는 교회가 깨져서 그 교인들이 다 이리로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참 부족하고 악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분쟁이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거나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이 못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비록 나하고 잘못된,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저에게 지금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자꾸만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아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무식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없죠.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잔인한 그러한 기도를 지금 이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훨씬 더 민감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결국은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자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도대체 그것이 응답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라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가 산기도 가서 결국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 다 회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에
그 기도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제일 먼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변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기도가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제 남편이 회개해야 이 가정이 됩니다. Change my husband. 교회도 참 문제가 많네요. 하나님, Change the leaders. Change the church.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Change the world.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도가 자칫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내 남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에 내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기도는 제가 오늘 이 문맥에서 본다면 Change my husband가 아니라 Change me to change my husband. 나를 변화시키시사 나로 하여금 나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나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나를 바꾸심으로 우리 주변이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칼툰을 보니까 그 칼툰에 이 클립 있는 칼툰이었는데요. 하는 목사님이 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컷에서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카트에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면서 우르르 쾅쾅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왔어요. 네 번째 카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You do it. 가서 내가 바꿔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 1000명만 모이게 하시되 청년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모이게 하시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활력이 있게 하시며 학력과 재력을 갖춘 지도자들도 대여섯 명 보내주시되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아마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그래, 내가 그런 교회 만들어 주마. 그리고 아마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좀 쉬어도 되겠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정욕으로 구한다는 그 기도의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그 정욕으로 해서 잘못 구했다는 것은 그 기도 안에 나의 변화를 거기에 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 헌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기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의 유익과 편리만을 위해서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변하게 해주시고,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꺾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야고보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다 그랬지? 그래, 겸손하다고 하셨지, 온유하다고 하셨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품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자칫 그런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욕으로 구한다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말의 표현이나 아니면 그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가 빠지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은 그냥 언어적인 어떤 표현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끝이 다 주시옵소서예요, 결국은. 그러나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 헌신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우리는 기도할 때 표현이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이 기도문에서 어느 교사의 기도문을 찾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그 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여, 저를 훌륭하고 어진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저들의 질문에 더 상냥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서슴없이 그 죄를 고백하고 저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주제 넘은 자만심으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실수와 유치함을 비웃거나 수치와 놀림감으로 몰아세우지 않도록 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천박한 생각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기분 나빴을 때 가벼이 입을 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 저들의 순결한 존경심과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뒤를 따라오는 마음과 마음이 사랑의 한 줄로 묶여진 사제관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선생님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학교에 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하나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해서 그 학생을 심하게 꾸중을 하고 언짢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이까? 내가 인내하며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 내 기분대로 행하게 하셨나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만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위에 했던 기도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You change me, 그래서 내가 좋은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면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한다면 위의 기도가 정말로 추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기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교사의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도 앞에 겸손하게 내가 나를 포함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다 바꿔달라고 말해도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빼놓으면 그러면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 같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계속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살펴보아라.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의 변화 없이 남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도를 통해 내 나라, 내 유익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게
야고보 사도가 주셨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고쳐달라 말하는 것,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그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위해서 거기에 선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구했던 구하지 않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다 정욕적인 삶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혹이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 혹시 나의 기도 안에 나의 헌신이 없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정직함, 그 헌신이 나에게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함이 마땅한지, 하나님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여 주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요구했다면 하나님, 그 기도가 어찌 거룩한 기도이며 그 기도가 어찌 정결한 기도라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집도 좀 꺾었으면 좋겠고, 저의 혈기도 죽였으면 좋겠고, 저의 교만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가정에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다 그걸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변하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여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셔서 제가 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마음들과 욕심 덩어리인 저의 마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 굳어진 마음이라 쉽게 변하지도 아니하고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넘어지시고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제가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를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저를 지시옵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로 하여금 저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게 하셔서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달라지고 변하는지를 알기에 오 주님이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속에 있는 모든 그릇되고 부정한 것들을 주께서 꺾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정말 변하여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하나님 온화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주변에 아픔이 있고 주변에 하나님이여 실족함이 있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 남의 탓이라 돌리니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들이 변하기를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한들 그것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앞에 그저 불충한 죄인 밖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로 하여금 참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들이 그리고 그 직장이 주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화목함의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